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참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시작을 해요.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잡힌 후. 그렇다면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할 때 주로 어떻게 지배했냐면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고 현지인인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식민지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엔 누굴 세웠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헤롯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말 인격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통치학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권력에 무서워서 그 권력이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의 잘못을 지적하고 이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이 기분이 나빠서 결국에 요한을 가두고 나중에는 죽이게 돼요. 여기서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은 헤롯에 의해서 요한이 잡힌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뭘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배려예요. 무슨 배려입니까? 요한에 대한 배려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요한아, 잘했다.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일해야겠다. 너는 뒤로 물러나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철저히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역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라는 표현 속에서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요한에 대한 배려와 또한 하나님께서 요한이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기다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 성경에는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카이로스는 기회를 의미해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때는 이 카이로스를 의미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를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뭐였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가 사역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가 보다 때가 찼고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을 아실 거예요. 그리스의 통치자로서 정말 그리스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왕이죠. 그래서 그가 통치할 때는 인도까지 점령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를 통치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침공할 때 나이가 30살 조금 넘었을 때. 어쩌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일찍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면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2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이 사람들은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 물론 이 시간들이 쉽지 않았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정말 광야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민족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광야로 도망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엘리야는 어떻겠습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기다림에 지쳐서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분명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30살 때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30살 때까지는 무엇을 했냐면 홀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7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그들을 돌보는데 시간을 쓰셨어요. 자신 인생의 90%를 무엇을 하는 데 썼습니까? 가족들을 돌보는데 썼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 인생의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재밌는 거 하나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대학이죠. 이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건 뭐 어떤 실험을 했냐면 4살 난 아이들에게 이 마시멜로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얘기한 거죠. 얘들아 이걸 먹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 그러면 갔다 와서 좀 더 줄게. 그렇게 하고 15분 후에 아이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어땠을까요? 두 그룹은 나눴죠. 먹은 그룹과 말을 들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어떤 데는 그냥 아이들이 먹었어요. 어떤 아이들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실험 끝.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추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났냐면 SAT가 210점이 차이가 났대요. 인내한 아이들은 그만큼 더 많은 성과를 올린 거죠. 제가 예전에 한 번도 그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실험을 냈죠. 어떤 실험이었어요? 러닝머신 실험이었어요. 이 러닝머신에 사람들 학생을 뛰게 한 거예요. 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실험. 그런데 그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러닝머신을 뛸 때 마지막에 뛰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었을 때 한 걸음이라도 더 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10년 뒤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험 결과들은 무엇을 얘기하냐? 인내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인내만큼 우리 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보다 중요한 근거가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 비록 당장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 보일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묵묵히 우리가 갈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세례 요한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한번 오늘 하루 종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가?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인내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90%를 정말 내게 보내준 사람들을 돌보고 정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인내하며 사용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직장에서 보내는 오늘 하루가 또 가정에서 오늘 보내는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